1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하나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풀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들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허락하여 주셔서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며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들을 개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15장이 됐고요. 로마서 16장까지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로마서를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계속 로마서 14장까지 봤을 때 뭐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어요. 오늘은 역시 그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2, 3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만약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내일 종말이야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스럽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내일 종말이 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크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했던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 5가지 정도가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관광형. 안 가봤던 곳을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고요. 두 번째, 철학자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죠.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전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로맨티스트형이라 못해본 연애 실컷 하고 싶어요. 결혼 못해봤는데 그녀와 결혼하고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망각형. 술 실컷 먹고 마치 상태로 그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식사형이 있어요. 못 먹어봤던 거 실컷 먹어보다가 죽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도 종말을 맞이했거든요. 개인적인 종말을. 예수님은 종말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종말을 맞이하는 성경을 찾아봤어요. 제가 어떻게 맞이했을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일주일의 삶을.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 무엇을 했을까? 제가 성경을 봤더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말씀만 증거하시다 가셨어요. 복음만 증거하시다 가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먹지도 않고 연애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씀만 증거하시다 가셨어요.
또 하나 뭘 쓰는가 봤더니만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잤어요.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 기도하시다가 잡혀갔어요. 기도하시다가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끝난 거예요. 주님은 야, 이렇게도 종말을 맞이하는구나. 근데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내게 종말을 맞이한다면 난 뭘 할까 오늘?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나는 뭘 할까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거하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또 원하신 게 있어요. 마지막에 그게 17장 11절이에요.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11절 시작. 난 세상에서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하고 난 아버지께로 거하니 그렇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주님의 기도예요. 22절 보실까요? 그대로 17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 이거 하시고 가신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심오한 진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기도하시다 가셨는데 그런데 그 복음의 증거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가 돼야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한 목소리를 내는데 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초관계가 뭐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하시고 가신 거다.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못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대형교회는 어때요? 이거 없는 목소리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한탄하실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이 조그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성령께서 굉장히 한탄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형제를 용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가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본문 1, 2, 3절을 읽었는데 2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로마서 15장 2절 말씀 보면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 어려워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가 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여기 2절에 나와 있어요. 서로를 기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이거 원문을 제가 찾아봤어요. 원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웃에게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어렵지만 한국말 표현하기가. 이웃에게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즉 이웃에게 선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웃에게 만족하고 이웃들이, 내 형제들이 행복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웃을 위하여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기쁘게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냐면 즉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 것들을 포기해야 돼. 내 욕심을 차리면 싸우기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 형제는 행복하지 않다. 연애해보셨죠? 전 결혼도 해봤어요. 연애하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한참 사랑이 뜨거울 때 저도 모르게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아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먹게 되고 아내가 원하는 걸 먹게 되더라고요. 나한테 굉장히 큰 희생이에요. 그건. 희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있으면 상대방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내게 두 딸이 있어요. 요즘 제가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애가 식성이 나랑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만 식성이 좀 독특했거든. 나만 완전 한식이거든. 음식이 나면 나만 다 먹었어. 다른 사람 다 안 좋아해. 아내도 안 좋아해. 다 안 좋아해. 우리 애가 라이벌이 됐어요. 내가 다 뺏어 먹어요. 심각한 고민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아빠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포기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은 기뻐해요. 왜 이걸 왜 내가 원하는 걸 해주네?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네가 좀 양보하고 포기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례히 찬양하며 자기의 유익을 찬양하며 찬양하며 거듭난 것을 찬양하며. 자, 사랑은 이게 사랑은 개념을 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3장은. 자, 사랑은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짜 사랑하는 건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 팽팽하게 대립한다. 이거 사랑이 덜 된 사랑, 덜 익은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나의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말로만 계속 하는데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의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포기하고 해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가장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교회예요. 사실은 그걸 해나가는 건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양보해야 되느냐? 이거 좀 궁금해요. 우리 똑같은 교인인데,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누가 양보해야 되느냐? 남자가 양보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가 왜 맨날 양보해요? 아니에요. 그럼 누가 양보해야 되냐? 나이 먹은 사람이 양보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누가 양보해야 되느냐? 성경대로 얘기해 볼게요. 자, 로마서 15장 1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즉 강한 자가 양보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강한 자? 힘센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이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들에게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마다 교회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중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예를 들자면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자리에 교회 장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 토박이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했던 권사님들이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지정석이라는 게 있었다. 이름은 안 써있지만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항상. 제가 이제 자리를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 근데 이분이 딱 끝에 앉아 계시는 거야. 들어가야 되는데 권사님 들어가시죠 했더니 레이저 빔을 나한테 쏘더라고요. 눈빛으로. 여긴 내다랬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그런.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다른 곳으로 안내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간단한 거지만 새신자들은 거기 상처 입어요. 아니 먼저 믿는 사람 오십시오. 양보할 수 있는 건데 내 자리에 들고 오시라는 이런 거. 이건 한이에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 먼저 믿는 자가 먼저 양보하는 것이 성경대로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양보할 줄 아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가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입니다. 본문 말씀 지금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게 뭐냐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나에게도 욕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이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하자면 어떤 얘기냐면,
저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욕하는 사람들, 내가 그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했더니 나에게도 욕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즉 그들 때문에 나도 욕먹는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그들을 위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욕을 먹더라도 그들을 위해 희생하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심장으로 말하자면 나는 예수 믿지 않은 저 사람을 위하여 목숨도 버렸고 희생했고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면. 자, 우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뭘 포기했는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을 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주시고 자기를 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시고 여기에 오셔서 자기를 위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하나도 포기하지 않냐? 사도 바울이 이게 지적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목소리, 내 의견이 정답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제 독일에서 유명한 신학자가 오셨어요. 근데 그 신학자를 강단에 세우시고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옆에 이제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통역을 하시는데 말씀이 너무 좋더래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워낙 유명하신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이고 했기 때문에 존경심이 우러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목사님이 갑자기 한숨을 푹 내쉬더니 바깥에 나가시더니 담배를 한 가지 피시더라는 거예요. 독일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 내가 사랑했던 목사님, 그 말씀에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 담배를 피시다니 너무 놀라서 목사님 담배 피시면 안 돼요 물었더니 왜요? 그러더래요. 한국에서는 담배를 피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그랬더니 그래요? 독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더니 종종 나의 친구들도 담배 피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은 당장 끊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교인들한테 잘못해서 사과를 할게요. 그랬더니만 사과하지 마시고 끊으세요 라고 그랬대 목사님께서. 그랬더니 그래요? 가만 생각하시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때문이라도 제가 끊겠습니다 하고 담배를 버리시더래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외국에서 담배도 펴요. 술도 마시고 그래요. 저도 담배 피고 술 마시면 여러분들 큰 상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말하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시고 모든 걸 포기할 줄 아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받았다. 그 말씀에 감동받았다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늘 해왔던 생각과 행동일지라도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다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포기도 할 줄 아는, 절제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4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4, 5, 6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는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으로 소망을 갖지 않느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 보면 그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번역본에는요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하지 않고 마음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뜻이 같이 하여 주사랑 마음이 같이 하여 주사랑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뜻이 같다는 것은 마음이 같다는 거죠. 자, 교회 내에서 뜻이 같고 마음이 같은 거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뜻이 다른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이 있었는데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뜻이 같고 마음이 같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친로마주의자였던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였고요. 친로마주의자의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반대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유다는 열심당원으로서 민족주의자였고 반로마주의자예요. 그는 항상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친로마주의자를 만나면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한 명은. 근데 가룟 유다와 마태와 똑같은 장소에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또 가난한 자도 있었고요. 부자인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부도 있었고요. 또 직업이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요. 못 배운 사람들 그 12명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하나가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딴 거 안 했어요. 맨날 말씀 전하고 기도했어요. 그게 다야. 말씀 그리고 기도 이 안에 다 하나님의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가 되려면 서로 같은 뜻을 갖도록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구원의 도 외에 아주 중요한 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추격하자면 본문을 토대로 추격하자면 인내와 서로 격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내와 서로 격려하는 것. 자, 본문 볼까요? 15장 4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절 시작.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기록을 위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자, 인내로 그리고 소망의 위로로 그리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인내는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위로는 내가 상대방을 격려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인내하고 격려했을 때 결과물이 뭐예요? 소망을 갖게 된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해라. 개인적으로 무조건 참으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격려해라. 말씀을 격려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와 동일하게 소망을 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성은 인내예요. 그리고 격려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제자의 모습은 우리가 인내해야 되면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 격려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생각돼요. 저는 비난하고 꽃들 잡고 욕하고 커피숍 가서 두고 욕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을 했을 때마다 제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기도하러 가자. 같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얼마나 한다고 해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서로가.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또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두 사람이 나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내가 순두개를 권하노니 두 사람이 여자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야, 요 말씀을 딱 보면 유오디게와 순두개는 서로 친한 사람일까요? 안 친한 사람일까요? 이건 적과 적입니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 가운데 이름을 실명을 거론합니다. 유오디게, 순두개를 권한다. 너희 두 사람 똑바로 들어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서로 잘났다 싸우냐? 내가 볼 때는 둘 다 탑을 다루는 일꾼이야. 다투는 일꾼이야 보니까. 굉장히 교회에서 활동량이 많은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부딪히는 것 같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야, 같은 마음 품어. 자,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사도 바울이 이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또 쓰죠. 자,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이에요. 자, 같이 읽을게요. 2장 2절부터 5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힘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이유는 이 유오디게와 순두계 때문에 쓴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도 기가 막히게 싸우니까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뭐야?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해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이 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겸손치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아니야.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사랑하는 성도들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내하는 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격려하는 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희생하는 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게 참 심각한 고민이에요. 한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걸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은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날카로운 비판적이에요. 근데 사모님은 상당히 유순하고 모든 걸 다 포용하는 어머니, 한마디로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사모님이 누굴 욕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목사님. 그런데 누굴 욕할 때는 어떻게 욕하냐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무개 장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 목사님은 제가 또 우리 사모를 힘들게 했구나, 이렇게 목사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날 맨날 기도하는데 어느 권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또 권사가 또 불쌍히 여겼구나, 또 못되게 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사무실에 계시다가 집에 들어가시는데 사모님이 또 기도하더래요. 기도 내용을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더래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아마 대안에도 우리 박노영 목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비난하기보다는, 비판하기보다는 그렇게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감사하다라고 마음이 여겼대요. 자, 예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마음을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마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기를 하세요? 민망히 여기사. 13장에 민망히 여기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나를 공격한 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나를 공격하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못되게 구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에게 죽일 죄를 지는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가능하면 다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책을 보면 클라이막스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적과 적이 딱 만나고 총을 겨눕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죠. 너도 살이 있고 나도 살이 있고, 너도 피도 있고 나도 피도 있고, 너도 곧 죽을 거고 나도 죽을 건데 왜 총을 겨누고 있니? 총을 놓고 서로 껴안고 그 이야기가 끝나는 장면을 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건 사단입니다. 우리가 싸울 건 성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가 됩시다. 고백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혼자 있는 분 옆에 있는 아무하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성경 5절 있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 뒷부분은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자, 7절 말씀만 읽고 우리 마칠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도 바울이 결론을 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결론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은 자,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결론입니다. 받으라가 뭡니까? 수용하라, 용납하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수용하라, 서로 용납하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의 결론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님이 하나님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 삶은 기대에 충족한 삶입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주님께 기대하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실까요? 여러분을 떠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조건 여러분들을 받으십니다. 수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가 탕자의 예가 나오잖아요. 탕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울며 돌아왔을 때 그냥 받아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당신이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과 조금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기대에 못 미쳐도 그래도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너희도 주님처럼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의 기대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보면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사람은요, 남에 대한 기대치 높아요. 그럼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나는 그 정도는 하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든. 그럼 욕하는 거야. 저럴 수가 있네, 사람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주님은 기대치에 못 미쳐도 사랑했단 말이에요. 나도 내 기대치에 동료들이 못 미쳐도 용납합시다.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하덕규 씨가 쓴 그 가사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노래는 제가 잘 음이 막 흔들릴 것 같아서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내가 가사를 부르면 여러분들 그냥 음으로 호흡으로 따라해봐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편할 곳이 없었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참 은혜롭더라니까요. 보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 그리고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편할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당신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내가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내 가시 찔려 날아가고. 여러분, 이게 형제사랑의 잘못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가시가 있으니까 형제들을 찌르고 쉬려고 왔던 친구들 기대치가 높아서 스트레스 받고 날아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대치를 확 낮췄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에 대한 기대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마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찾아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자,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기준이 없습니다. 무조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다 기준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쉬게 하리라. 이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